안녕하세요. 아델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연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이 지난 금요일이었기에 우리 프란치스칸들은 많은 묵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함께 하고픈 일의 사제들이나 수도자들 그리고 재소회원들까지 성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쇄신하고픈 날이 10월 3일 전이 예식에서부터 4일 축일까지 충실하게 지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연수의 마지막 날 지도 신부님의 수도 성소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하신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20살 때 수도회를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수도회를 들어가 프란치스코 성인의 흉내를 내고 다니셨다고요. 침대 밑에 돌도 넣고 자고 먹을 것도 아주 최소한으로 먹고 여러 가지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하신 것을 흉내내고 다니다가 군대를 가셨답니다. 군대에서 6개월간 훈련을 하는 도중에 배가 아무리 고파도 불평을 안 했을 뿐더러 매점에도 절대로 가지 않고 견디었답니다. 할 수 있었다네요. 그러다 훈련이 거의 끝나고 마지막 날 참아왔던 배고픔을 딱 건빵 하나만 사 먹는 걸로 하자 마음먹고 건빵 하나를 사왔는데 그걸 어디서 먹을 곳이 없었답니다. 6개월간 월급을 한 푼도 안 썼기에 내무반 전체 한 개씩 사줘도 되는데 몰래 딱 한 개만 먹을 심산으로 샀는데 먹을 곳이 없어 화장실로 들어가 건빵 하나를 다 먹고 내려다 본 화장실 바닥에는 똥과 구더기가 가득한 옛날 화장실이었답니다. 그 사건 이후 너무도 자신이 한심하여 수도원에서 나오려고 마음먹고 장상한테 자기는 수도 성소가 없으니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오는데 장상이 하신 말씀이 언제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기다리겠노라고. 그분은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하던 습관 한 가지가 있었다네요. 성서 뛰기. 성서 뛰기를 여러분들은 아시는지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매일 자고 일어나 성서를 딱 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자기가 보고픈 것을 보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군 제대를 다 해갈 무렵까지 그렇게 살아가셨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성서 떼기를 했는데 부자 청년에 대한 구절이었답니다. 선하신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 선하지 않다. 여기까지 읽어가는 도중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 일어섰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본인이 완전하기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완전한 것을 꿈꾸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도 되는데 착각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수도원에 들어가 오늘까지 살아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그분은 언제나 프란치스코 뒤에 바짝 따라가야 하는 줄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분 뒤에 멀찌감치 따라가도 됨을 알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강의를 듣고 참으로 편안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꼭 닮아야 하느님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멀찌감치 뒤떨어져 있어도 기다려 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멀리서라도 따라가려면 성서를 꼭 가까이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성서 뛰기라도 해야 되겠죠. 그분은 그러셨어요. 그 부자 청년을 한두 번 읽었겠느냐고요. 여러 번 보았지만 복음은 볼 때마다 다른 메시지를 주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우리 재스크원들은 회개한 형제 자매가 아니고 매일매일 회개하려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모든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재수회원으로 살아낼 일이 더 있겠는지요. 우리는 서로 도와 회개하려는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꼭 사부님 뒤를 바짝 따라가지 못해도 서로 뒤를 돌아보면서 도와줄 일이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점점 한 가지 일을 머리에 두고 있으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못하여 지나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령을 한 번 받으면 그 성령이 항상 내 안에 머문다고 하시는데 성령은 항상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더러운 영을 식별해야 한다고요. 성령이 머물러야 할 자리에 악령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 악령이 자리 잡은지도 모른 채 바쁘게 지내다 보면 악령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성소에도 청소를 해놓았더니 7 마귀가 들어왔다고 하듯이 우리는 수시로 성령이 머물고 있는지 악령이 머물고 있는지 식별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파견 미사로 연수회를 마치고 궁금한 것 질문을 하겠다는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성 보나벤투라 두 분이 성체에 대하여 논쟁을 하셨는데 의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 토마스 성인은 성체를 쥐가 먹어도 성체라 했고 보나벤투라 성인은 쥐가 먹으면 성체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연수의 주례 사제는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성체는 맞다. 하지만 보나벤투라 성인이 하신 말씀은 쥐가 먹게끔 관리하지도 않겠지만 쥐만 또 못한 인간이 먹는다면 성체일 수가 없다는 뜻일 것이다. 성체를 모독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들이 성체를 모신다 한들 성체일 수 있는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때때로 저는 쥐만 또 개만 또 못하지 않는지 짚어볼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주의를 지키지 못했다고 성사를 볼 일이 아니고 정말 하느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지가 첫째 자리겠죠. 어느 젊은 사제가 그러셨어요.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는데 어느 미사 안에 있게 되었을 때 고백 성사가 먼저가 아니라 성체부터 모시고 그 성체의 힘으로 성사를 보아야 할 것이라고요. 저는 오래전에 들은 이 말씀을 늘 기억해요. 성체를 감실 안에 모셔두고 예의만 갖추는 게 공경이 아니고 정말 성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아듣는다면 성체 먼저 모시고 성사를 본들 그게 죄라고 말할 수 없을 듯 해요. 제속 프란치스코 연수회는 3년 후에 에나힘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그 연수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워봅니다. 어차피 우리는 뒤로 갈 수 없으니까요. 앞으로 가다 보면 연수회를 가든지 아버지 앞으로 가든지 갈 것이니까요. 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월요일 또 만나요.